그리스도인은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을 추수 때에 그 수확의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내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는 그게 바로 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기름진 토지와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이 구절이 1절과 2절과 3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토지를 주셨고 우리가 곡식을 심었을 때에 좋은 기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명절날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기업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감사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또 저기 뒤에 가보시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왜 명절날이 되어졌을 때 교회에서 이 감사 예배 순서지,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추석 명절이 되어졌을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어졌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고 명절을 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그 감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가족들이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즐기고 육적인 즐김과 육적인 어떤 것을 쫓아서 이렇게 명절을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을 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할 수 있어요. 이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답답함, 여러 가지 피곤함, 걱정, 근심,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 명절 가운데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추석에 행복한 추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이죠. 근데 추석이 되면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사 문제입니다. 추석이 되면 어느 날 것이 많은 사람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 문제가 걸리는 것이죠.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만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 민족의 전통이고 조상님에게 뭐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조상 신이 자자손손을 잘 돌봐주기 때문에 어쨌든 명절이 되어지는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일가 친척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보낼 때 보면은 이 제사 의식을 보면은 이 지방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지방. 그 지방에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실 경우에는 이런 글을 남기죠. 형고 학생 부분 신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형고 학생 부분 신이라고 적고 난 이후에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는 돌아가신 아버지 조상 신이 나타나 굽어 살펴달라는 뜻에서 그 지방을 써서 붙여놓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효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효도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효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는데. 효도라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신이 자자손손을 돌봐준다라는 그 이야기는, 말은 여러분 그 귀신이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이 거짓말로 속이는 것,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상신에 대한 유머인데요. 추석 명절이 되어졌을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함께 모여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조상 귀신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 귀신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명절날 제사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후손 집에 갔더니 그 후손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에 가면 차가 막힌다고 도착하기도 전에 제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차례를 전해서. 그래서 그 조상신이 말하는 것이 제대로 차례를 못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떤 조상신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는 별것도 아니야. 내가 후손들 집에 갔더니 아예 보이질 않더라고. 알고 보니까 해외여행을 떠났어. 해외여행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내가 그 해외를 어떻게 가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또 한 사람의 조상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후손 집에 딱 갔더니 아니 차례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제사는 받았다는.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보니까는 모두가 다 그 택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음식이 상해서 물 한 번밖에 마시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랬더니 또 한 명의 조상실이 하는 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예 후손집을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안 갔냐고 물어보니까는 후손들이 요즘은 제사를 지내려면 인터넷 PC로 한다는 거예요. PC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후손집에 가지 않냐고 PC방에 갔다는 것입니다. PC방에 가가지고 PC를 켰더니 거기 보니까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한 그 조상신에 대한 유머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서 썰렁한 느낌이네요. 여러분, 이 유머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상신이 부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아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부천을 떠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조상신이 자자손손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돌봐준다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귀신이 만든 거짓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세상을 떠나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도 돌아가셨죠. 86세 연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렇게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도 때가 되면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것이 인생인데요. 사람이 죽음이 끝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나왔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또 돌아다니면서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구천을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떠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제사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요 귀신 앞에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았느니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먹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상 앞에 절을 꾸벅꾸벅 절을 하는 행위는 결국은 우상 앞에 하는 것이요 귀신 앞에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있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계명의 1, 2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6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4절 또 보십시오. 계속 넘겨주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계속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사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가족들은,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은 굉장한 갈등을 갖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갈등이에요. 제사를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니 가족들과 뭔가 갈등이 생길 것 같고, 제사에 참석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제사 문제 앞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오십시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지혜일까요? 전 두 가지 지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않은 제사를 지내는 분들한테, 친지들에게 가서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상님께 절하는 대신 추모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필요한 것이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서 절은 하지 않지만 무릎을 꿇고 추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갈등을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친인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봉사도 하고 섬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뭘 필요하냐면은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의가 필요해요.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 추도 예배가 왜 생기게 되었냐면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추도 예배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추도 예배가 생기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예배,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가족들의 동의를 빌어서. 그래서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음식을 같이 먹으면 되는 거니까. 혹시나 상을 차려야 된다고 하면 상도 차리라 하십시오. 대신에 거기에서 절을 한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차려진 상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은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요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 앞에서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추도 예배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아서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복음화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이 최대 명절인 초막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가족들과 심지어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명절날이 되어지면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초청을 해서 동그란 노원을 들어서 함께 춤을 추면서 또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청을 하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함께 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나누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사실은 가족들만이 사실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대의 명절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느끼고 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웃은 뭡니까? 이 가족들도 함께 모이는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코로나 말고요. 다른 이유도 있거든요. 왜 가족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점점 사라지고 있느냐? 너무 이게 사람의 의식 자체가 개인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 개인화되어져 가고 이기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은 불화가 생긴 거다, 아니면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에 통계가 났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달갑지 명절 사고 증후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 가정 불화로 폭력 신고가 676건, 44%,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추석 이후에 잦은 말다툼으로 인해서 이혼 접수가 매일 700건에서 1000건으로 2배 늘어났다는 거예요. 추석달이 되어지면, 명절날이 되어지면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 이상하게.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친인척들과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폭력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 잦은 말다툼으로 이혼 건수가 늘어나고, 이 가면가서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 명절이 그냥 휴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TV 보면서 먹고 잠자고 여행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추석날이 되어지면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줘야 하는 이유가, 물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가족은 생명이요, 핏줄이요, 혈육이요. 그래서 만나면 함께 즐기면서 힘든 일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다음 해의 추석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갈등을 계속 갖게 되지면 추석 명절날에 안 모여요.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1년에 해봐야 한두 번 만나는데 그게 무슨 가족이라고, 그게 무슨 혈육입니까? 같이 모여서 즐겨야죠. 행복하게 보내야죠. 그게 추석이죠. 그게 명절이죠.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라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 추석을 어떻게 보내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할지어다. 이 추석날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잖아요.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르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줘요. 요즘 불신자들이요,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기독교인을 비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말만 잘하는 땡무새. 말만 잘하는 땡무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말은 잘하는데 사랑의 실천이 없는 교인을 비꼬아서 비판하는 겁니다. 말만 잘하는 땡무새.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을 할 때 마음속에 깔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깔고 있는 것이 있어요. 비록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친인척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모였을 때 마음속에 깔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해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선입견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보여달라는 거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 안에 그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의 방법, 복음을 전하는 전략 방법.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섬김과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대접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됐을 때, 교회 다니면 저렇게 변화가 되나?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문을 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싸우거나 다투서는 안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 섬김에 좋은 예화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의형제 아주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이 먼저 장가 들어서 아들을 낳고 동생이 또 장가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형제끼리 친한지 형이 농사를 지을 때면 하루는 동생이 와서 형의 농사를 돕고 그 다음 날은 또 형이 동생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동생의 일을 도왔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져서 추수가 되어졌을 때 이제 볕단, 이 벼를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이제 볕단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보니까 동생의 볕단을 보니까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그 자기의 볕단을 갖다가 떠가지고 동생이 안 보이는 사이에 떠가지고 동생이 있는 볕단에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동생도 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형은 식구가 많으니까 벼가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자기 볕단에도 떠가지고 형이 모르는 사이에 형의 볕단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논에 딱 가봤더니 아니 볕단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형의 볕단이 그대로인 거, 동생 볕단이 그대로 어찌된 일이지? 내가 분명히 떠가지고 동생 볕단에다가 올려놓았는데 동생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져서 똑같이 합니다. 형이 동생을 생각해가지고 더 많은 자기 볕단을 갖다가 동생 쪽으로 옮기게 되십니다. 그런데 동생도 형을 또 생각해가지고 더 많은 볕단을 가지고 또 형의 볕단을 올려놓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또 볕단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 캄캄한 밤에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자기 동생을 만나요. 서로 옮기려고 합니다.
형제들끼리 감동을 받아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너가 이렇게 했구나. 형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감동을 받아. 동생도 형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감동을 받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가 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 이야기인가. 여러분, 사랑과 섬김과 베품은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가족의 화목은 이 예화의 형제들처럼 섬김과 베품의 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족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복음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베품의 감동으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섬기고 베풀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이 한 3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추석들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는 연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번 추석을 보낼 때 먼저 제가 저 가정 예배 순서지를 다 만들어서 배치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잘 섬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연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번 추석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행복한 추석이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보내고 잘 지내시고 난 이후에 다음 주일날에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뵈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성령 안에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시험 들지 않냐고 잘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은 아직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추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로서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추석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잘 섬기고 대접하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셔서 이번 추석이 정말로 행복한 추석, 보람이 있고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추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추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시며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영혼들로 바뀌어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번 추석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